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되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놔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되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이모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너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오늘 주의 뜻 가운데 서야 될 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귀한 인도함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강선 받아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담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참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치료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지극하신 사랑에 우리 안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나라와 민족이 주 안에서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주의 기쁘신 열방의 땅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로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점점 유축되어가는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얻는 귀한
주님의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펴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유익은 분명히 있는데, 자기에게 영적인 유익은 있는데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알아듣는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즉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확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용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집회를 앞두고 본인이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나가기, 그 집회에 나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방언 기도를 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내가 담대하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지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어떠한 성회든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 방언을 내가 방언 기도하면은 한참 그러고 나면 이렇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걸, 그런 유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했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표적 중 하나는 이 방언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워지길 잘하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분명히 방언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네가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합니다. 율법이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라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인용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2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했으면 교만의 면류관이요 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이여 너는 교만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교만이 아주 크게 극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했는데 보니까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하는 자, 이거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아스르가 와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깨닫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교만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더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가? 이걸 분간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없어요. 분명히 뭔가 그 우연에 하다못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헛되게 지나가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닫는 그러한 장성한 사람.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랬어요. 그럼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방언이 그 알지 못하는 입술에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무슨 얘기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움츠러들고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예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방언의 역사를 보고 한편은 비웃기도 하지만 한편은 저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나 보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어떤 거예요? 예언은 단순히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그런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언은 뭐요? 앞으로의 대략을 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23절에 뭐요? 이렇게 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예언의 은사가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죄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실상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있잖아요. 그 복음 앞에서 그 죄인이나
그 말씀이 특별히 그 예언의 은사를 갖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선포될 때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과거에 제가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정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축복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가서 신방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콱 방 안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 말씀에 해당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지요. 그랬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동네에 그냥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숨어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사람한테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그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집에 있었냐는 거예요.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눕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설명하기를,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대. 앞집 사람이래요. 앞집 사람인데 도움을 청했는데 음식 좀 도와달라고, 내가 좀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은데 같이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대접을 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일찍 들어온 거예요. 일찍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나가지 못하고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쭉 듣고 보니까 그게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자기를 향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얘기. 그러니까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제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다.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말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어떻게 나를 아느냐? 아무도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가?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아는가? 우리는 알지는 않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사람이 그 뒤에 숨었는지 그 안에 방에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심한 죄책감, 이 죄책감 때문에 감히 어디에 나가지도 못했대요. 사실 그게 뭐 자기 탓이겠어요? 이혼이라는 게 혼자 탓이겠어요? 모든 사람 같이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가라면 부부 간에 뭔가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나타나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 탓같이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느끼고 그저 움츠려서 우울증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여기서 보니까 뭐였어요? 책망하고 또 판단을 받게 하고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담대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일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 예언하는 일에 힘써야겠구나. 통변하는 일에 힘써야겠구나. 왜? 방언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있어서요. 과거에 사실 저는 그분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특별한 사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알게 했어요. 이 사람의 남편이 뭔가 딴짓을 하였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남편분이 지금 집에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방언 통변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혼인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순결함에 대한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방언 기도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걸 저한테 알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남편이 그간에 2집 살림을 했다는 거예요. 2집 살림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 양반이.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특히 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통변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걸 나누게 할 때는 이 사람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염려하시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뭐 그 뒤로 그 남편은 다시 회개하고 저 옆에 돌아왔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갖고 있는 그리고 통변의 은사가 갖고 있는 유익은 나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제가 방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였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세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우리의 거룩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방언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묻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방언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하시려니까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건 제가 대충 알아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누구의 남의 방언을 듣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정확하게 꾸집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보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분인데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제가 좀 약간 문제를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저녁 때 무엇을 먹었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뭐 먹었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먹은 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가.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걸 들으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를 알아내려고 그 사람 앞에 와서 확 가서 이야기하고 헌금도 하고 이러는 걸 제가 보고 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있잖아요.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자기 개인에게 그것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점쟁인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뭘 먹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뭘 먹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거 무슨 도대체 예수의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교회의 과거에 그런 분들을 제가 전도사 때 만났어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가 저 사람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라는 건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기준인 거예요.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오늘의 삶,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과정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참 고민하게 하고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가슴 답답하게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그 문제는요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문제 나는 이거 도대체 감당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 들으면 이미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드는 순간 뭐가 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뭐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해결하고 잘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모든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